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아멘. 교회를 살리는 길, 첫 번째 시간 교회를 살리는 길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우규라고 하는 그 의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우규 의사는 1919년 9월 2일 지금의 서울역에서 3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그 신임 총독에게 수류탄을 던진 독립 운동가입니다. 강우규 의사는 실제로 또 직업도 한의사였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6개월쯤에서 이 강우규 의사가 이제 신임 총독이 서울역을 통해서 이제 부임하게 될 때 그를 향해서 수류탄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64세였습니다. 1919년도에 평균 연령이 50대였습니다. 50대. 그러니까 40대만 돼도 노인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인데 이분의 나이는 64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어른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희생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국이라는 부채를, 나라가 망하는 이 망국이라고 하는 이 부채를 젊은이들만 지게 할 수는 없다. 노인들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도 나서야 된다. 이 망국이라고 하는 이 부채를 젊은 애들에게만 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수류탄을 들었습니다. 이분을 조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 기업의 광고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젊은 엄마와 어린아이가 서울역을 동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이가 질문합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때 엄마가 대답해 주지는 않고 빨리 와, 늦겠어, 기차 시간 늦겠어 이러고 해서 아이를 끌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길에 이 어르신을 좀, 이 독립의사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광고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이 나라, 지금의 이 자유, 지금의 이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의사들,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은 뭐냐면 기차 시간, 기차 타고 떠날 그 여행의 즐거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이 나라가 있게 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 자유를 만끽하게 했던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들을,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 광고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앙으로 적용하면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당장 살아가는 내 삶, 당장 지금 급한 기차 시간, 기차 타고 떠날 여행의 기쁨, 그리고 또한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죠. 예배하는데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더니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또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주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신 거죠. 이렇게 평소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에게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 가면 주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위독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위독 그 부분에 있어만큼은 주님이 분노하시는 경우를 봐요. 언제냐면 예배를 훼손할 때, 성전을 더럽힐 때, 그때는 주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좋고 그리고 성경을 보셔도 좋은데 17절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 아니냐.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소리치시죠. 주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막 둘러 엎으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시면서 그러면서 분노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신다는 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하신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화나지도 않습니다. 화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분노하신다는 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여전히 기대하시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이득 취하는 사람들, 탐욕의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다 둘러 엎으셨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성전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 처소와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분냄,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절망, 불평, 불만, 그리고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보세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에 찬양이 있어요? 강도의 소굴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라도 내가 더 갖겠다고 난리를 치죠. 왜요? 불의 속에 세워진 곳이니까. 강도의 소굴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성전된 네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주보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남은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테트라, 반석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반석을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해석하느냐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니까 이 베드로, 앞에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반석, 이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인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도 베드로, 그러니까 반석과 베드로를 똑같은 것으로 봤어요. 똑같은 것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시작하게 된 기초고, 그리고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기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황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할 때 베드로와 반석은 헬라어는 여러분 그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하는 명사의 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뜻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하는 게 동일 인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베드로가요. 근데 몇 시간 뒤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책망받았어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었어요. 근데 좀 전까지만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베드로도 연약한 죄인이란 뜻이에요. 연약한 죄인.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 초대교황인 베드로를 정말 신성시할 만큼 무오한 존재인 것만큼 그를 높이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인 교황들이 통치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신교는 우리 교회가 속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베드로를 말하는 거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는 베드로 네가 좀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를 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건 베드로와 동일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예수가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 주님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거예요. 기대감이. 근데 주님이 마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배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어떠실까? 우리 마음 안에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으로 미움이 있고 막 한이 있고 막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깨닫고 너희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이에요. 자,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어디예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1세기 때 고린도 교회에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모여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 청소 안 했냐고, 왜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겠냐고, 건물 청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들이 거룩한 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처럼 더럽혀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전은 바로 나다 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두 번째, 근데 성전된 교회된 내가 어떤 현실, 어떤 실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교회의 현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실상을 알아야,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병들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가룟 유다 제자로 부름받는 건 엄청난 영광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3년간 먹고 자고 같이 여행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듣고 행하시는 것들 보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3년간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생활한 거는 30년 주일 성수한 거하고 그거보다 더 깊은 인상을 받고 그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질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 따랐고 함께했지만 변질되었지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됐어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주님 팔고 그리고 자살하여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교회된 저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미래교회와 더 넘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실상을 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없어질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노방전도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질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노방전도 한다고 해서 전도지 가지고 가서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한다고 해서 지금은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노방전도하면 고소되고 고발당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강요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이제는 통제되고 제재받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방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오지 않나. 그리고 지금 미션 스쿨들이 있어요. 일신여고 같이, 세강고등학교 같이 미션 스쿨이 있지만 종교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 교목들이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신앙교육을 못합니다. 예배도, 학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원 선교가 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9월달이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됩니다. 근데 거기 국회에서 이제 찬성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러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기독교는 더 실제적으로 핍박을 외부로부터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정부로부터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계속 통제를 받게 되어지는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돼버렸어요. 물론 교회 자체도 참 문제가 있어요. 좀 정말 조심 좀 해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가 이제는 더 심각하게 통제받는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코로나가 주는 유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라지를 분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요번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보면 진짜구나, 무늬만이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도 이제 막 계속 우리를 흔드실 거예요. 믿음을. 근데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이 와서도 이미 흔들릴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주님이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교회를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자꾸 그렇게 반대하냐, 차별을 막자는 건 좋은 건데 왜 자꾸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 정체성의 문제하고 성소수자인 동성의 문제하고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교회가 피해볼까봐, 교회가 성장이 안 될까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역차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동성애 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라고 한다면, 그러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유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차별 아니에요? 다수를 역차별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아시죠? 미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곳,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나 네덜란드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한 빵집에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을 앞에 두고 축하 케이크를 주문하러 갔어요. 근데 그 빵집 주인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기 신앙 양심상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 가는데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게로 가시라, 나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 거부를 했어요. 고소되어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잡혀갔어요. 재판을 받겠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구치소에서 또 그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보세요, 사랑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한 동성애라고 하는 그걸 사랑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자유는 그런 것을 보장해 주면서 신앙 양심상 나는 케이크 못 만들어 줍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사람의 자유는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서울, 인천, 부산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합니다.
이상 야릇한 옷들을 입고 정말 입에도 담기 정말 부끄러운 그런 문구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퀴어 축제를 하면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 반대편에 항상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반대 집회합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하는 자유가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라고 반대 집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가뜩이나 우리 젊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 가치관이나 성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나 율정이나 우리 현규나 현민이나 이 아이들도 보는 유튜브 있죠. 유튜브의 광고를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유튜브의 광고를 보면 향수 광고인 것 같아요. 옷을 좀 야하게 입은 여성이 이 향수를 뿌린 남자와 자고 싶다 이러면서 광고합니다. 광고 문구가 이 향수를 뿌린 남자와 자고 싶다, 하고 싶다, 이게 요즘 광고입니다. 지금 아이들도 무분별하게 보는 유튜브 광고에 소리 소문도 없이 그들이 조금씩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를 삽니다. 8월 14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더 미워진 코로나 바이러스 19, 음란물 중독에 빠지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뜩이나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는데 평소보다도 음란물 시청률이 30%가 증가됐대요. 30%가.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한 성도들은 음란물, 이런 포르노, 이런 거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요, 내가 중독자인지 아닌지 자가진단하는 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째는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가. 여러분, 있으면 회원 탈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음란물을 검색하고 있는가, 동영상을 보며 자유행위를 하는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물을 몰래 숨겨놓은 게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도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과,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과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까서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야지. 숨긴 게 있고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중 3중으로 자꾸 그 비번 걸어놓고 아주 그냥 패턴도 막 이렇게 겼는지라도 우리는 그냥 잃어버릴까봐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살짝 하면 되는 패턴인데 우리 아이들은 뭐 왔다 갔다 별을 그리고 막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무슨 1급 비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사람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음란물을 모아놓는 나만의 사이트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다 음란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된 성도들은 주님을 모셨다면 이런 죄의 종노릇하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가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지만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한국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세상이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음란합니다. 목회자들이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한 건 3가지가 있다고 하죠.
너무 음란하다, 돈을 너무 사랑한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세속화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그렇게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돈을 탐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나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차갑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냉랭하고, 자기 이익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강도의 소굴을 네가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너무 두렵죠. 여러분, 좋은 속담도 많이 있지만 우리 속담 가운데 이 세상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벌어서 잘만 쓰면 된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됩니다. 버는 것도 명예롭게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명예롭게 써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근데 세상식으로 그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저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은 상관없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도 명예로워야 됩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되는데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처럼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식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도 다 오염되어져 가지고,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비전은 내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성경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물론 주님이 행복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이 많을 건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1번 나오고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딱 2번 나오는데,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근데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은 46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네가 거룩하길 바란다. 요셉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고 교회된 자들로서 거룩하기를 바란다. 근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년 안에 없어질 단어래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란 말 안 씁니다. 이제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됐는데요, 점점 이 단어가 없어질 거래요. 자, 여러분, 요셉이 성공이 목적이면 총리 됐을 때 더 돈 못 끌어모으고 복수하고 그리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도 다니엘도 비전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거룩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룩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거룩하고, 거룩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들어 쓰세요. 자, 여러분, 교회의 변질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신학과 신앙관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물론 요즘은 안 들어서도 문제긴 하지만, 다른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인터넷으로 여러분 들을 때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학과 신앙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례로 천국을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낭만적으로 천국은 마음의 천국입니다,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지 않냐면, 실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지 않고 마음의 천국만 강조해요.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마음의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열정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세요. 기도가 다 죽었어요. 내 혈기만 남아있고 내 생각만 남아있어서, 그럼 강도의 소굴 아니에요?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뭔가?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뭔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 한번 따겠습니다. 주님의 호통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분노했다고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엄하게 호통치시는 겁니다. 자, 17절 한 번만 다시 볼게요.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건 주님이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호통 치시는 이유는 뭐예요? 듣고 회개하라고. 듣고 회개하라고. 오늘 할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 오늘 여기도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또한 청년들이 있는데 젊은 아이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호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학원 근처나 아니면 이렇게 공원에 가면 10대 같은 아이들, 중학교와 같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워요. 요즘은요, 어른들이요, 가서 꾸중 못합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눈을 부릅뜨고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하면서 오히려 봉변당하고, 그래서 주변에 다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서지 말라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라고. 근데요, 예전에는 지나가던 어른들이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면 아이들은 어떻든 간에 어른이 지나가고 남이 지나가면 담배 얼른 숨겼고, 그리고 호통을 치면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호통이 사라졌어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호통을 치지 않고요, 선생님들도 제자들에게 호통을 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비극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호통을 들어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거였구나, 이게 지금 잘못된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호통을 쳐주지 않으니까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통이 사라진 시대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호통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앞에서 반발을 하고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해도 돌아서면 생각합니다. 부모의 말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부분은 잘못한 거였구나. 생각을 해야 돌이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호통을 치고 들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 이유는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기능이 뭐냐면 선지자적 기능하고 그리고 제사장적 기능이 있어요. 제사장적 기능은 싸매주고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겁니다. 상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성도들, 또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성도들 교회 오면 목사님이 좀 제사장적 사명 감당해서 치료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은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은 뭐냐면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시키는 겁니다. 강한 용사로 군사를 훈련시켜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싸워 이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 39권이잖아요. 아세요? 구약이 66권인데 3927, 3927은 아시죠? 요즘은 너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젊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걸 암송하기 쉽게 3927 이렇게 암송하는데, 39권 가운데, 구약의 39권 가운데 제일 많은 분량이 뭔지 아세요? 선지서예요. 17권이에요. 왜 구약의 선지서가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선지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호통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 회복해라, 성전 더럽히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복주겠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호통치시는 거예요.
호통치시는 건 사랑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 사모에게도 선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에게는 선자적 사명만을 감당해요. 제가 집사람이 충고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툭툭 던지는 말에, 요즘 기도해? 요즘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신방도 없고 뭐 사역도 별로 안 하니까 시간 많은데 목양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뜨끔해요. 좀 전에 뭐 검색했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사장적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버릇 나빠진다고 선자적 사명 감당하셔요. 계속 선자 사명 감당해요. 호통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 호통을 듣고 내가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주님이 호통치십니다. 너희가 교회야, 너희가 교회. 그런데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드니? 주님 말씀하세요. 정신 차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 기도하고 있어? 너 기도하고 있어? 살았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주님 오실 날로 준비하고 있어? 예배하면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앞에 회개가 있고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 너 혹시 네 마음의 심령에 네 마음과 생각이 강도의 소굴은 아니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이하고 불평하고 남과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강도의 소굴 아니야? 주님이 호통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그래야 삽니다. 들려야 삽니다. 주님, 제게 호통쳐 주십시오. 주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호통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호통 소리가 들려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신데, 성전이신데, 여러분 주의 호통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